이 시간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3면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 함께 읽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우리 이 시간은 믿음이냐 행함이냐 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신규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잊지 않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주님께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구원받았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온전히 살지 못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압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진리의 말씀으로 삐딱했던 내 영혼을 바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자녀들과 지금 교육부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친아들, 친딸로 키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 잘 믿는 길 10번째 시간으로 믿음이냐 행함이냐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인도에서 사역하시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꾸만 중간에서 어느 한 분이 이러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선교사님이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설명을 하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그러죠. 주변에 있는 분들도 계속해서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이렇게 계속해서 분위기가 잡혀져 가니까 도저히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는지를 아예 다 내려놓고 그분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명해도 이분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 하도 답답해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냥 구원을 주셨다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한 자매가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은 제 진주 목걸이 같겠네요. 저를 사랑하던 애인이 있었는데 저에게 진주를 따주겠다고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제 애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인이 따르고 했던 그 진주를 가지고 이 목걸이를 만들었습니다. 제 애인이 저에게 이 진주 목걸이를 준 것은 공짜로 주었지만 이것은 어떤 값으로도 따질 수 없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도 맞습니다. 구원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내가 아무것도 받을 존재가 아닌데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도록 하신 것, 공짜로 주신 은혜,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줬더니 그제서야 구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이 죄 많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뉴 퍼슨이 된 것, 뉴 비잉이 된 것, 새로운 존재가 된 것,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시작된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오늘날 구원에 대해서 큰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조금 뭔가 달라지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무엇인가 개선되고 조금 더 무엇인가 개혁되어지고 조금 더 무엇인가 나아지는 것.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런 식으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인격적으로 무엇인가 조금 더 변하고 정서적으로 무엇인가 조금 더 괜찮아지고 정신적으로 조금 더 강해지는 것, 이게 구원의 역사가 아닙니다.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The new person,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거듭난 것,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것, 이전 것이 완전히 지나간 것,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죄밖에 질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죄 짓고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 아주 추악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시체들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죽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시체를 살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 시체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야만이 이 시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됩니다. 왜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가 양입니다. 나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양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온 겁니다. 왜요?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믿고 나면 새로운 생명을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축복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에 보니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그것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공짜로 주신 겁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 한마디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운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구원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바닷가에 갔다가 잘못해서 물속에 빠졌습니다. 막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때 마침 구조대원이 그 소리를 듣고 나를 살려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살은 것은 구조대원의 공입니까? 아니면 내가 소리를 살려달라고 막 쳤기 때문에 살은 겁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아무리 살려달라고 소리쳤어도 안 살려주면 죽는 겁니다. 구조대원이 우리를 살려준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복음, 은혜의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길 작정하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착한 일을 좀 했다고, 남들보다 좀 괜찮게 살았다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집안이라고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셔서 작정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선포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구원의 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가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것은 믿음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외적인 행함이 아닙니다. 내적으로 주님을 분명히 만나야 합니다. 철저하게 영적인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출발의 그 뿌리는 뭐냐면 오직 믿음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 믿음으로 구원받니? 행함으로 구원받니? 한번 물어보세요. 예.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당장 죽으면 괜찮겠는데 예수 믿고도 계속해서 살아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까는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구조대원이 마침 없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어서 꼴깍하고 죽었습니다. 이제 가족들은 통곡을 합니다. 나를 꽁꽁 묶어
관에 넣고 상여에 태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북망산천 가는구나 이러면서 상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불현듯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상여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순기야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나는 죽은 줄 알았는데 일어나니까 그 죽음을 깨고 내가 일어났습니다. 이거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바로 이 이야기가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과인성 과부의 아들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나사로의 얘기입니다. 나인성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외아들이 죽었는데 상해에 메고 갈 때 주님께서 와서 그 자녀를 보고 일어나 말씀하셨으니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사로가 자 죽어서 나흘이나 다 썩어 문드러져 버렸는데 나사로야 나오라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튕겨져 나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에요. 왜요? 죽었다가 진짜 살아난 그런 영적인 강력한 경험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살려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 만들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삶의 흔적, 선한 행위, 그것이 반드시 나와야만 한다는 겁니다. 왜요? 이전 것은 다 죽어서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지옥에 가지 않는 면피용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천국까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천국의 삶이 여기서 시작된 것이고 new people, new person, new being,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고보는 단호하게 우리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예수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아, 이런 얘기입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돼요? 행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행함이고 행함이 믿음이에요. 그것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있다면 반드시 나를 닮아야 됩니다. 애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 아들이구나, 나를 닮았구나, 이런 거 해야 되지. 애가 자라면 자랄수록 옆집 아저씨를 닮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사람 미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드러나고 나타나는 건 모든 사악한 죄악 같은 사탄의 자식 같은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건 예수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믿는 것 같으나 부둔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입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런 말씀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배고픈 줄 알았다면 먹을 것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추워서 힘든 사람이 있다면 입을 것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배고픈 사람 보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와, 너무 배고프시겠네요. 뭘 좀 드셔야지요. 립 서비스만 하는 겁니다. 먹을 건 안 줘요. 너무 추우시죠? 몸을 좀 녹이세요. 몸 녹일 데가 없는데 몸 녹이라는 거예요. 말은 잘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말은 더 매끄럽게 잘하는 법입니다. 의외로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말로만 생색내는 사람이 뜻밖의 많다는 겁니다. 우리 어디를 가다가 사랑하는 성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피곤하게 보이는 거예요. 성도님 너무 피곤하게 보이네요. 그러면 뭐 보양식이라도 좀 사주면서 피곤하게 보여요. 만날 때마다 피곤하게 보이네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피곤해 죽겠는데. 힘드시죠? 힘든 거 모릅니까? 안 힘들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행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선교사님 고생하셨죠? 고생해 줄 알으면
뭘 좀 주면서 하세요. 뭘 좀 주면서. 뭐. 여기서 눈물로 기도했으면 성교사님 왔으면 이제 안 울어도 돼요. 뭘 좀 사주든지 뭘 좀 해주든지 하면서 뭐 성교사님 맞아요. 성교사님 고생하셨죠. So what?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골프대회 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상한 거 제가 알아요. 평소에는 교회도 빼먹으면서 골프 치러 다니면서 골프 대회는 또 안 나와. 나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 골프 대회 하면 여러분 적어도 골프채를 잡지 않은 사람은 다 나와서 한 번씩 출전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세상에 이런 믿음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차별해요? 이런 믿음 없다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구분합니까? 이런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잘 살아만 사람한테 나에게 유익한 사람한테는 잘 대하고 나에게 손해가 될 사람한테는 멀리하고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건하다면서 말에 절제가 없는 경건 이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하고 밖에만 나갔다면 전화통 붙잡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온갖 소설을 다 쓰는 거. 너 그거 예수 믿는 거니? 웃기는 얘기 하지 마. 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없다는 거예요. 경건하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입에 조심히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늘 말에 실수하는 사람 아직 예수 믿은지 너 참된 믿음인지 너 거듭났는지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느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건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야고보는 단호합니다. 그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장차 너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야, 너 체력 같은 거 키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가면 내 지도 하나 줄 테니까 그 광야 이렇게 딱 건너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잘 찾아와라. 주님이 이렇게 안아줬다는 거예요. 80의 노구가 된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시종에 불과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일으켰고 그것을 통해서 여리고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들을 데려다 주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을 택했을까요? 왜 나이가 들었던, 왜 몸 시종에 불과했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동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야 하여 직접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닙니다. 야, 열심히 한번 율법을 지켜봐. 그거 지켜가지고 천국에 한번 올라와 봐. 이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만약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에 간다? 한 명도 갈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친히 못 박아 죽이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끝까지 애프터 서비스를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행동하는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를 정확히 써놓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헷갈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바치라는 양의 첫 새끼를 잡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거,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자, 그게 믿음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왜요? 이 시간만큼은 세상을 잠시 접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요, 아직 보이지도 않는 일을 믿음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노아는 사실 방주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이 배가 아주 큰 배,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노아는 그런 겁니다. 방주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한 번도 그렇게 큰 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벤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요. 기도하는 자에겐 주님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대로 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지키라고 한 거야, 지키지 말라고 한 거야. 어떻게 지켜?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몰라서 이런 얘기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수준 모르고 너희 하나님 약속 말씀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수준 뻔히 다 합니다. 내 바닥을 다 알아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다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말씀을 잡고 기도를 붙잡고 예배를 붙잡고 찬양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한 가지 정곡을 찔러줍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죠? 우리가 아멘입니다. 잘하는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성경에 보면요, 참 희한한 종자가 나오는데 이 귀신이라는 종자입니다. 이 귀신들은 귀신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모르고 대제사장도 모르고 다 헷갈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귀신들만은 누구를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귀신들이 참 귀신입니다. 탐복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주님은 귀신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야, 아무도 몰라보는데 너희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이 착하고 충성된 인중아,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귀신을 그냥 아주 호되게 꾸리셨습니다. 귀신이라는 단어 나오는데 가보면요, 예수님께 안 혼난 귀신들이 없습니다. 아예 그냥 찍소리도 못하게 입을 다 봉해버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알고 있는 것이지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으니까 어떤 역사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침례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이제 침례를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남자분이 여기까지 가까이 왔다가 이제 침례탕 거기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거기 한가운데서 머뭇머뭇거리는 겁니다. 빨리 들어오라고. 그런데 이분이 안절부절하는 거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왜 빨리 들어오지 않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남자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주머니에 지갑이 들어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침례라는 게 어떻게 물에 확 다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 이분이 이제 다 경건하게 사람들 다 모여 이렇게 해주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까지 갔는데 그때 생각난 겁니다. 지금 포켓에 지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형제님, 그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호주머니가 거듭나야 진짜 거듭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갈 수 없이 걸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 침례탕으로 한 발 한 발 들어가지고 물에 자꾸 그 사람이 이렇게 잠기는데 그 남자분이 벌벌 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벌벌 떠는 믿음, 이게 어떤 믿음입니까? 귀신 같은 믿음.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별 차이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의외로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벌벌 떠는 귀신 같은 믿음들이 많습니다. 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끊어내지 못해서 죄 때문에 늘 벌벌 떨고 살아요. 어디가 좀 아프면 아이고 그 죄 때문에 벌 뱉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벌벌 떨고 삽니다. 비즈니스만 좀 안 되면 아이고 11조 떼먹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는가 보다, 나 망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그래 벌벌 떱니다. 무슨 사고라도 나면 아이고 그냥 333 나오라고 했는데 그때 안 나갔더니 이번 달 또 망치는구나, 이게 벌벌 떨고 삽니다. 아니 새벽기도 나오라고 할 때 좀 나가서 기도할 걸 내가 기도하면서 이런 벌을 받는구나 하고 벌벌 떨어요. 이런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뭐 좀 안 했다고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벌벌 떨지 말고 마귀들과 싸우라는 겁니다. 벌벌 떨지 말고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벌벌 떨지 말고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벌벌 떨지 말고 드릴 거 있으면 드리고 바칠 거 있으면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들과 싸워 이기고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 영광 할렐루야를 외치며 놀라운 영광의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냐 행함이냐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만 중요하고 행함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신앙은 옳지 않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면 다다. 행함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건 참 위험한 신앙입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거 결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될까요? 그건 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돈 빌리고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됩니까? 그런 믿음, 그런 신앙 이곳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신앙 우리에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 믿음의 구원의 역사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반대로 행함만 중요하고 믿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도 옳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으니 행함이 중요합니다. 이제 행함을 많이 강조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행함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행함은 어떤 행함입니까? 믿음을 바탕으로 한 행함입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너무 지나치게 행함만 강조하다 보면 자칫하면 믿음은 온데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를 저지르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인본주의가 탄생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 70년으로 잡혀가서 생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생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정말 안 지켜서 죄를 범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들이 율법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너무나 아름답게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득심이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거 말고 성경에 없는 것까지도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일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일인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 수건이 떨어졌습니다. 이거 짚는 게 일입니까? 아닙니까? 이것까지. 가지고 어디를 간다. 그러면 오리를 가고 십리를 가고 어디까지 가는 것이 이게 일하지 않는 건가?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가? 이런 것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생긴 겁니까? 문제는 자꾸 이러다 보니까 비판병이 들은 겁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비판적입니다. 왜요? 행함으로 믿음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리새인적인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바리새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배를 뭐 잘 드린다느니 안 드린다느니 뭐 새벽기도를 하느니 마느니 전도를 성교를 한다느니 안 한다느니 헌금례가를 한다느니 안 한다느니 늘 이런 걸 갖고 따집니다. 왜 그래요? 은혜가 떠났기 때문에. 본질은 그게 아닌데 율법주의가 되고 인본주의가 되고 공로주의가 됩니다. 그것을 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괜찮을 것이다. 이런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행함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은 자주 절망에 빠집니다. 절망병에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무엇인가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완벽주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이거. 또 의지가 강한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한번 한다면 해. 나는 끝장을 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말하는 건 좋지만 그런 인간 없습니다. 이러면 이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절망이 큰 법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는데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자꾸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잡아 죽인 겁니다. 예수님 앞에 그들이 딱 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탄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요?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이 된 겁니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알량한 자존심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되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는요, 제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안 되기를 참 소원합니다. 알량한 내 자존심 지키려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여러분, 저는 교회 일을 섬기면서 그런 경우를 참 허다히 많이 봅니다. 뭐가 내 뜻대로 안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버리고, 그것 때문에 목회자를 욕하고, 그것 때문에 성도를 배신하고,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죄송한 이들은 다 지옥 간 겁니다.
말씀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하는 것은요, 무엇이든지 다 이쁜 거예요. 저희 자녀가 둘이 있는데 둘 다 이제 집을 다 떠나서 밖에 나가 있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돼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걔네들이 하는 게 다 좋아요. 뭘 그때 잘못한 일도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성장하고 잘하는 일들 속에 있었던 것이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행함이란 게 무엇인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할까요? 내 자녀니까, 내 자식이니까. 말씀도 안 보는 것이 어느 날 말씀을 빼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할까요? 뭐 교회 밥 먹는 것이 무슨 자랑이라고 그냥 교회만 끝나면 집에 가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 밥 먹겠다고 가서 교회 밥 먹고 성도들하고 교제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여기서 행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오늘 야고보가 그러한 삶이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은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뜨거운 찬양,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박순기 목사님이 섬기시는 동부사랑에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는 909-590-3722, 909-590-3722, 웹사이트 eastsaran.com.